우리가 사랑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합시다. 이 법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바오로 성인의 다음과 같은 권고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악에 굴복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 이렇게라도 말합시다. 주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며 복음화의 활동입니다. 오늘 바로 이를 실천합시다. 형제의 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의 또 다른 도전들.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가 평신도입니다. 소수인 성품 직묵자가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세례와 견진에서 비롯되는 평신도의 이러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평신도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에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말하고 활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흔히 교회 안의 임무에 머물고 말아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육과 더불어 직업과 지적 생활에 복음하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교회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특유의 감수성, 직관, 고유한 역량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곧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다른 이들에게 기울이는 특별한 관심,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성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들이 사목적 책임을 사제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 신학적 성찰에 새로운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 구조 안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의 특수한 재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여성의 직장생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동등한 존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도전적이고 심오한 문제를 교회에 제기합니다. 성찬 내에서 자신을 봉헌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사제직을 남성에게만 유보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사권을 일반적인 권력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우에
특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제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는 바로 역할의 분야일 뿐 품위와 성덕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무사제직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봉사하시고자 쓰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곧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드높이는 승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존엄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세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이신 마리아께서는 주교들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직무사제직의 역할이 위계적으로 여겨진다고 하여도 이 구조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거룩함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핵심 축은 지배를 의미하는 권력이 아니라 성체성사 집권 권한입니다. 이것이 그 권위의 원천입니다. 권위는 언제나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행되는 청년 사목 또한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상적인 구조 안에서 자주 그들의 불안 요구, 문제, 상처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 그들의 불안과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노력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성장하는 단체와 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청년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깊은 영성과 더 진실한 소속감의 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체가 교회의 전반적인 사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공동체 전체가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젊은이들이 더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입니다. 참여와 공동체 유대와 관련된 현재의 위기에서도 많은 젊은이가 세계의 문제들에 맞서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교구나 다른 지역에서 봉사단체와 다양한 선교활동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 모든 광장,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는 신앙의 길잡이로 나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지역에서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가 부족합니다. 이는 흔히 공동체 안에 강렬한 사도적 열정이 없어서 의욕과 매력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곳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는 열정과 갈망, 곧 참다운 성소가 솟아날 것입니다. 공동체의 형제적 삶과 열정은 사제가 특별히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쁘게 살지도 않는 본당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복음 전파에 온전히 봉헌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성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봉헌의 길을 권유할 때에 그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소 부족에도 오늘날 우리는 사제직 후보자 선발 과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무턱대고 사제직 후보자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가 정서불안, 권력 추구, 인간적 영예, 경제적 행복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완벽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공동체가 자신과 이웃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망을 보완하고 넓혀가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읽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됨을 공동체가 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모든 이의 희망이 됩니다. 노인들은 기억과 경험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어리석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해 줍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희망을 새롭게 일깨우고 키우도록 촉구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미래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오늘날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구조나 관습의 향수에 매달리지 않도록 합시다. 도전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담대함과 희망찬 투신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선교 열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현재의 몇 가지 도전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저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명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복음화의 모든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탁월성 없이는 진정한 복음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주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숙명적인 섭리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할 때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부활을 기쁨과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으로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복음화는 교회의 과업입니다. 복음화의 주체인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교계적인 제도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삼위일체의 뿌리를 내린 신비이지만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순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모든 제도적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해하는 이 방식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토대는 하느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주도권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당신 자비의 활동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활동도 제 아무리 훌륭한 활동이라도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어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당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으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사로서 파견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화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 은총의 도구로서 하느님께 협력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시작하시며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말씀, 참된 주도권, 참된 활동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주도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만, 이러한 주도권을 간청할 때에만 우리 역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수위성의 원칙은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가 기쁘게 선포하는 이 구원은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곧 고립된 개인으로나 자신의 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공동체 생활에 따른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고려하시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 안에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당신 백성의 일원이 되라고 커다란 사랑과 존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의 큰 계획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누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와 희망과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가 환대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복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체화되며 이 민족들은 저마다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한 사회의 생활 양식과 관련됩니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 맺는 관계, 다른 피조물과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특정한 방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문화는 한 민족의 생활 전체를 포괄합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역사 안에서 정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는 인간이 바로 그 본성에서 반드시 사회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는 매우 밀접히 연결됩니다. 은총은 문화를 전제로 하고 이 하느님의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 안에서 구체화됩니다.